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서의 지금까지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유다를 그렇게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의 중심이 내용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것처럼 오늘 읽은 이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점이 그래서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점이 앞으로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자, 오늘 46장 말씀은 애굽, 이집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2절에 연대 언제 그랬는지, 그리고 상황, 연대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2절,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론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열왕기에도 당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609년이에요. 그리고 애굽 왕, 지금 여기 이름도 나왔죠? 바론 느고.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이제 이집트는 남쪽에 있잖아요. 유브라테스 강은 이 유다 땅 팔레스타인을 지나가지고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지나가지고 더 위로 올라가야 되죠. 자, 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 쪽에 갈그미스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이집트가, 애굽이 그때 당시에 그쪽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이 아수르가 이제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거기까지 치고 올라간 겁니다. 자, 치고 올라가는데 유다 땅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지중해 동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을 지중해 바닷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니까 요시야 왕이 당시 유다 왕이었는데 요시야가 막아섰습니다. 자기 땅을 통과해서 지금 애굽 군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무깃도에서 전사를 했어요. 죽었습니다. 자,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도 부르는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바론 느고가 봤을 때는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유다 왕이 방해해서 싸워서 지금 전사한 거잖아요. 근데 지들끼리 왕을 또 세웠어요. 가가지고 여호아하스, 새로 왕이 된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서 하마 땅 림나, 유다 땅도 아니에요. 거기에다 가둬버렸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끌고 갔어요. 애굽으로요. 3개월간 왕을 했습니다. 그 3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시야가 죽고 새로 세워진 왕을 가뒀다가 애굽으로. 자, 그리고 나서 왕을, 다른 요시야의 아들을 세웠습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된 아들이 누구냐? 여호야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여호야김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605년경이에요. 갈그미스 전투가 있고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한 4년 정도 더 지나서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애굽이 다시 강으로 유프라테 강까지 북진해서 이렇게 신흥 라이벌로 떠오른 바벨론과, 이제는 아수르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자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벨론과 전투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가 갈그미스 전투예요. 올라가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겼어요. 애굽이 멀리서부터 올라왔지만, 그리고 이때 바벨론에 아직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장군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기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왕이 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다시 이제는 애굽 원정을 갑니다. 애굽 원정을 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12절까지 이 앞부분은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애굽과 바벨론이
유프라데스강 상류 갈그미스에서 싸우던 605년의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뒤에 왕이 된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3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애굽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을 정복은 못했어요. 하지만 애굽이 더 이상 그 땅에서 나오지 못하게 힘을 확 꺾어놔 버린 거죠.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사이에 놓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팔레스타인,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모압, 암몬, 뭐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많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 두 나라들 눈치를 보는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애굽이 힘이 셀 때는 애굽 눈치 보고, 그 다음에 바벨론 힘이 셀 때는 바벨론에 가갖고 엎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지금 4년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을 누가 세웠어요? 애굽 왕이 세운 거예요. 애굽 왕이 바롯느고가 세웠는데,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애굽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침공해가지고 힘도 못 쓰게 하니까 이때는 누구를 섬겼어야 돼요? 바벨론을 섬겨야 되잖아요. 세우기는 누가 세웠어요? 애굽 왕이. 자, 이런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야김 왕이 배신을 합니다. 바벨론을.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여호야김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 왕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을 데려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유다 땅에 세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도 한편으로는 애굽에 붙었다가 어쩔 수 없이 또 바벨론에게 복종했다가, 이런 와중에 바벨론을 배신하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켜버린 게 그게 유다의 운명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 하여튼 상황 속에 이 유다 땅, 유다 백성들이 지금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아주 길게 읽었는데 하나씩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나 주변 나라들, 그들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이집트와 바벨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왕을 막 세웠다가 포로로 잡아갔다가 막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왕 애굽왕 바롯느고는 유다왕 요시아도 죽였고요. 왕이 된 그의 아들 여호아스도 가뒀다가 애굽으로 잡아갔고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또 다른 요시아의 아들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왕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은 또 누가 잡아갔어요? 느부갓네살이 잡아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지 마음대로 또 다른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싸고 그렇게 1년 이상을 있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그냥 돌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성벽을 그 정도로 폐허로 시키고, 이 마지막까지 반항한 왕은 잡아가지고 눈을 뽑아가지고 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을 끌고 갔잖아요. 과연 유다의 운명이, 예루살렘의 운명이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왕의 자리가 누구 손에 달려 있었어요? 이 백성의 목숨이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한때는 애굽이고 한때는 바벨론에. 역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애굽과 바벨론이 세상의 주인 자리를 놓고 지금 몇십 년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고받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주인,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방 나라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 오늘 46장 애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51장까지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51장엔 누가 나와요? 마지막에
바벨론이 나와요. 애굽으로 시작해가지고요, 바벨론의 운명에 대한 말씀으로 끝납니다.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니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 있다고 날뛰어봐야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이게 이집트가 지금 이집트의 장사들, 이집트의 여러 주변국의 용병들, 여러 도시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용병들이 와가지고 같이 함께 바벨론의 군사들을 향하여서 싸우는데 너희 군사들이 그렇게 막 맥없이 쓰러지는 것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이 전쟁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운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운명이, 이 시대의 갈 길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엄청 복잡하죠. 제가 가능하면 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애쓰지만 뭐 요즘 이 청문회 이런 것도 보니까요, 진짜 이건 상식도 아니, 상식이 통해야 되죠. 하여튼 이 나라의 운명이, 이 나라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사람들은 누구 손에 있다고 그래요? 대통령 손에 있습니까? 아니 국회 다수당 손에 있어요? 아니 국제 정세가 요즘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쟁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미국 손에 달려 있어요? 중국 손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좁혀서 내 사업, 우리 가정의 일, 내 인생의, 우리 자식들의 미래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유다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애굽도 바벨론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 두 번째 말씀, 오직 하나님만. 자, 오늘 말씀 끝에 짧게 두 절로 애굽에 대한 심판을, 그 운명을 쭉 말씀하시다가 유다에 대한 말씀이 두 절로 딱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복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유다야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다독이는 듯한 모습이세요. 자, 유다 땅을 사이에 두고 지금 덩치가 큰 애굽하고 바벨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치고받으면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내 뒤에 줄 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다 왕한테. 자기들 쪽에 줄 서지 않으면 가차없이 폭력을 휘둘리니까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었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너 왕 잡아가 버렸잖아요. 애굽으로 잡아가고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렇게 벌벌 떨면서 때로는 그래서 애굽에게 붙었다가 바벨론에게 의지했다가, 하지만 어느 쪽에 서든지 불안합니다. 애굽 쪽에 서면 뭐가 불안해요? 언제 바벨론이 또 힘이 세질까? 바벨론 쪽에 서면요? 아니 애굽이 그래도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강대국이었어요. 잘못 줄 서는 것 같아. 늘 불안해. 상황이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서 벌벌 떨었어요. 이런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유, 지금 바벨론 두렵고 애굽 무서운데 걱정하지 마.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흩었던 그 땅, 그 나라들은 내가 멸하겠지만 너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유다가 진짜 섬길 리는
애굽도 아니고요, 바벨론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까? 힘세다는 문제를 풀어줄 것 같은 그것에 가서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준다고 귀에다 와서 속삭입니까? 우리가 섬길 이는 애굽도 바벨론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자. 환자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의사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내가? 우리 자식들 취직해야 돼. 아니, 직장에 들어갔어요. 누구 손에 운명이, 그 인생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빚쟁이한테 달려 있지 않고요. 취직한 직장 상사한테, 사장한테 운명이 달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내일 우리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교회 가고 싶은데, 같이 함께 얼굴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간절한 그런 공동체, 그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은 청청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주관하는 예배예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잘 세워지고 훈련받게 하시고, 이 시대에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신경순 집사님 지금 귀, 코, 그 면역 계통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장은정 우리 홍성희 집사님 큰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